자, 오늘 말씀 제목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마 이번 탄핵 판결, 이 인용 판결을 지켜보면서 가졌던 애국자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문구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우리 주권과 국토를 찬탈당한 참담한 심정을 묘사한 이상하 시인의 시죠. 1926년 문학지 개백에 실었는데, 주권과 국토를 찬탈당한 후에 그 희망을 상징하는 봄이죠. 그 봄까지도 찬탈당할 것 같은 그 위기의 심정을 묘사한 것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것입니다. 아마 이번 이 탄핵 인용 판결을 보면서 그런 희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상대적인 어떤 그 박탈감과 상실감에 많은 애국자들, 또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참 전의를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로 인하여 이상하 시인이 썼던 그 시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자유를 잃어버릴 위기를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탄핵의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광장에 나가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외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고, 또 이번 탄핵 인용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이번 인용 판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몇 가지의 교훈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것입니다. 탄핵이 인용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했던 재판관이 인용 판결 며칠 전에 원래 기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인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음모론이 아니고요, 믿을 만한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리 인용으로 배신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있던 우리 그 보수의 그 재판관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람만큼은, 다 배신해도 그 사람만큼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세웠던, 그리고 평상시에도 보수적인 가치를 가졌던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만이 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배신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면서 해유할 수도 있고요, 가족의 일신을 가지고 또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위협을 받으면 정말 쉽게 내 소신을 지켜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자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옳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지켜낼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법은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그
성격상 이 판결의 성격상 공정성과 보편성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 저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수긍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각각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편향된 판결입니다. 이것은 한쪽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전 저쪽 한쪽이 주장하는 걸 왜 그 재판관이 이야기를 하지 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판결이 아슬아슬하게 인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일방적인 편향성이기 때문에 많은 애국자들이 허탈감을 느낀 거예요. 허탈감을 느끼면서 '이제 대한민국 끝났구나. 사법부가 여기까지 갔으니 이제 뭘 어디에 무엇을 기대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은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억울함이 없어야 사람들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잖아요. 질서가 지켜지고. 근데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법은 악한 도구가 되어서 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 최고의 학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판사라도 이 유혹과 또는 협박 앞에 자신의 소신과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다시 말해 그것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옳은 것을 알려준다고 하여서 옳게 행동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그 아는 것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다.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반국가 세력의 영향 아래 있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예요. 여기에 결정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장소, 최후의 보루인데 그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그 기관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어디에다가 호소할 수 있겠냐요. 그런데 최근에 의 헌법재판뿐만 아닌 일반 법원에서도 이루어지는 많은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판사들이 무슨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미 그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반국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것과는 반대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케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갈라치게 만드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닌 무너뜨리고자 하는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우리가 그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뿌리까지 어디까지 이 반국가 세력에 우리가 잡혀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에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그러한 어떤 정책과 또 그러한 어떤 계획도 있었지만 진행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75%라면요. 지금 우리가 투표를 하면 75%가 나오는 득표율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호남 지역이에요. 또는 영남의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돼 있는 지금의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보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은 그것은 뭐 거의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60-70% 이상이죠.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까?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 또 여의도에 나가신 분들 실제로 가서 보고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촬영해서 봤을 때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모였는데 그 정도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 여론과 이 어떤 물결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그 판결을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했고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정말 조금만 도와줘도 이젠 되겠다 했는데 판결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도 아니고요. 광장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100% 우리가 애써야 되고 100%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도 100%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100%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교를 통해서 스가랴서 4장 6 절의 말씀처럼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유는 결코 적당히 혹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이 권력과 자유를 빼앗는 권력과 또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보편성을 파괴하는 방종의 자유 이것은요 100% 배후가 사단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요 마귀로부터 온 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것은 우리의 진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동안의 이 자유가 사실은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싸워서 얻은 자유다. 사단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자유를 왜곡한 자유를 가지고 진짜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 내내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공격해요. 지금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진짜 자유는 빼앗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지켜온 자유잖아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빼앗길 수 있다라는 위기를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죠. 홍콩을 저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지만 옛날에 홍콩이 옛날의 홍콩이 아닙니다. 홍콩 여행만 해도 중국 여행을 갔다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검문해요. 가는 곳곳마다 얼굴 인식을 다 검문하고 여기서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지금은 딱 찾아내면은 불과 뭐 한 몇십 초 안에 어디 있는지가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시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위기, 위협을 이번에 우리가 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20 대들이 이번에 많이 깨어났죠. 그래서 이 자유를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인용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 5가지 정도를 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탄핵 오히려 인용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쩌면 어느 정도까지만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도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힘을 내시고 자유 대한민국과 특별히 자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자유, 진리를 지키고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말씀의 제목과도 이것은 사실 좀 오늘 연관이 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가 바로
그 상황이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니까 참담한 실망,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는 이제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인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제 사법부까지 저렇게 됐으니 뭘 기대할 수 있냐. 입법부는 이미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절망의 그 어떤 한숨을 쉬었던 것이죠. 그 안에는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이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봄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다? 현실은 절망입니다. 현실은 주권을 찬탈당했고 또 국토를 빼앗긴 상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의 상태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애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다 했지만 다 한 것이 그냥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과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인간이 처한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상, 사면 초과, 절망의 늪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데베르크 12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만족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고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넘어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모순이 됩니다. 뭐 그 모순이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이거죠. 누군가가 빚을 졌어요. 그럼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지 않으면 빚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채권자의 채무자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시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무엇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교제하는 존재로. 예. 좀그 에로스적인 의미가 아닌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동등한 것이죠.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되면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공의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찬양했던 예수 하나님의 공의 1절은 그렇게 하고 2절은 뭐라 그랬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 가사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정확하게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죄 없는 것처럼 해준다. 그건 하나님의 의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고 공의의 그 실행은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동상 중앙에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무엇으로 그 값을 지불한다? 죽음으로만 그 값이 지불이 되고 그때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내야 되는데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지금 오늘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묻는 것이 오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다. 그래서 12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입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심판은 끝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죠.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처한 실상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절망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빼앗긴 들이 되어버린 거죠.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마귀에게 찬탈당해서 다 잃어버려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느낍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참 죄 안 짓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죄가 뭔지를 알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는 못 느꼈는데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이 죄 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안 짓게 될까요? 죄를. 제가 보니까 뭐 죽으면은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없죠, 그때는. 근데 이제 그래도 살아 있을 때 죄를 덜 짓게 되는 때가 있는데 뭐냐면 정말 힘이 없어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힘이 없을 때가 돼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때서야 아마 '죄를 좀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나 혹은 일반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을 인정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죄를 짓는다 인정해요. 그래서 그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선행을 해야 된다. 덕을 쌓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뭐 빠지던가 혹은 우리가 또 뭔가를 좀 잘못하면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는 두 배로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대부분 다 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독려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선행과 죄는 다른 겁니다. 예.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가 그다음부터는 정말 봉사도 하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은 안 갚고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고 내 빚이 사라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선행은 선행이고요.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죗값을 지불해야 되지 선행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고 혹은 선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죗값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 줄 수 있을까? 14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은 무엇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왜 그럴까?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다가 이것이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저게 나옵니다. 인간의 죗값을 다른 피조물이 받을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요. 다른 피조물 모두를 합해도 인간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독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여기시고 또한 인정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예를 들어서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죠. 뭐 몇 마리인지 그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합해도 여러분 한 명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은 흙으로 만들어 버렸고 인간은 무엇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가치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른 모든 피조물이 다 우리가 대신 죽어 줄 테니까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도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 쏟아지는 형벌을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독보적인 존재다.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은 언약 맺음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맺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무엇이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든지 한 번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그 피조물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오늘도 또 벌을 받을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짐승도 없고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데 그 영원한 형벌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도 대신하여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은 어떤 다른 피조물이 대신할 수 없이 인간 오롯이 혼자 그것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 상황이고 그 현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지는데 그것은 심판으로 나타나고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형벌로 나타나고요. 일시적인 심판은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일시적인 심판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형벌인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
빚을 갚지 않고서는 영원히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지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죗값을 치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러나 스스로 죗값을 치른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 조금 오늘 제목과 연결한다면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린 빼앗긴 들에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 봄은 오는가? 희망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15문에서 이제 오늘 15문까지인데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자, 앞서 사람이 지은 죄는 다른 피조물이 아닌 사람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AI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탈을 만들어는 인형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비슷해도 안 됩니다. 진짜 사람이어야 된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죗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 죽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렸으면 어제 드렸는데 오늘 또 드려야 돼? 또 드려야 돼요. 왜? 그 제물은 한 번 죽고 한 번 죗값으로 끝난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의 죄를,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다시 말해 뭐냐면 그 당시에 지은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고 잠시 유보시켜 준 겁니다. 소급시켜 줘서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해서 소급시켜 주는, 그 유보시켜 주는 그 값으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받은 거예요. 증거로 삼은 거예요. 너 죄 처리된 것이 아니고 너가 동물을 제사를 버는 것은 너 죄가 남아 있는 증거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 죄가 소급된 거예요. 그 소급된 죄를 누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할 수 없었고 구약에서도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끝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그냥 피조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피조물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 형벌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이 유일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빼앗긴 들에 우리에게 봄을 가져올 수 있는 희망과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내용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와서 안 돼서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죗값을 치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영혼에 진짜 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 하이데베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놀랍고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고 어떻게 그 손길을 우리 가운데 펼치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전에 그냥 나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탄핵 인용 판결을 통해서 그 1926년 정말 주권을 찬탈한 그때에 이러한 이상하 시인의 시처럼 빼앗긴 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적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봄을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가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절망 속에 정말 '아 끝났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다시 하나님께서는 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봄을 기대하고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어디서부터 세워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절망에서 얼마든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자리에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